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찬송합시다. 우리나라에도 내한한 스웨덴 출신의 레나 마리아라는 한 복음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완전히 없고 두 다리도 정상적인 아닌 그런 참으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찬양을 직접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영감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른 것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의 반지를 받았지만 낄 손이 없어가지고 그만 목에다 걸고 그러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없는 지체로 불평함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늘 찬양을 돌려드렸던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그 행복이 해피라고 말합니다. 해피 데이, 해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피는 발생하다, 생기다, 해프닝의 어원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에서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행복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곳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컴컴한 감옥에서 깊은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그리고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나타난 샘솟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주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두 가지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친척으로 통해서 또 방송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라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만큼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자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열려진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안에 또한 믿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들었던 말씀이 그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 말씀이 들어지는 것 얼마나 이것도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서도 먹어야만이 우리가 그게 양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는 또한 소리 지르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설령 그 말씀을 들었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좋구나 라고 긍정을 하지만 마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에도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성령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한 모든 늙은이도 또한 이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만민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이 되었습니다. 10일이 되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바람처럼 불처럼 하늘을 가리는 성령이여 오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모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임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각종의 그런 방언들을 말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기원전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셨다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약속의 성령이 오셨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그 이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령님이 곧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또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됨을 인정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남편이 없다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뭐 직장생활 이렇게 직장이 없다 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무엇이 이게 더럽고 떨리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통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성령님이 인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쳤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 인자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 너희들이 분명하게 듣고 믿으면은 약속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심을 내가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내가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권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권위로 사인하고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 직인을 씁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보증한다. 내 권위를 가지고 보증한다. 하나님의 영 대신 내가 보증을 한다.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내가 보증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세상 끝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딱 떠나면은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 세상 떠나 죽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가지고 너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느냐 구원의 백성과 구원치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것처럼 나눕니다. 그리고는 또한 쭉정이들은 곧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고 이 염소들은 곧 음부에 들어가지만 알곡 가운데에 또 양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급을 주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고만이 이것처럼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내가 항상 구원했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언제나 확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네 자신을 스스로 항상 확증하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만 너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 그래서 너의 자신들을 항상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확증됐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음부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쳐주심을 통해서 나는 안전합니다.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영광이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참으로 애국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콩에서 공부하고 파키스탄에 공부하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도 이루고 또 자녀까지 이루는데 우리가 애국에 나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인종차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도장을 찍은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그런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항상 역사하도록 나는 세상이 어떠한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확고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변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계약서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기한다면 우리로서는 그냥 배로 이렇게 물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그런 은혜를, 그리고 너는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런 확증을 우리의 주님이 계약을 써주시는데, 그 계약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그게 불변합니다. 만약에 그 계약이 파기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내가 불변할 것이다, 그냥 계약했다가 파기하고 계약했다 파기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한번 네가 도장을 찍었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 마음은 내가 불변할 것이다. 우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월은 지나고 사람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 확고한 불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가운데 식물인간은 사람의 노릇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식물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 없어요. 조금만 하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참 못해요. 저도 참 못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친히 기도해 주신 바는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꼭 들도록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인들 겁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설렁 빠진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심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님은 나의 편에 계셔서 항상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우리의 성령님이심에 항상 성령님을 덧입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 성령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또 밥 먹을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나를 보증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함께 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져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들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도록 날마다 늘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을 늘 듣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내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권위를 말씀하시고 그를 소유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안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